객관적인 입장에서 읽으면서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바 같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이 말씀이 이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이 성령께서 강하게 조명해 주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면서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떠지게 되면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구나. 이것을 강하게 붙잡게 되면서 이분이 종교개혁을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그 개념을 딱 잡고 나니까 천주교에 사는 것이 다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95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을 적어가지고 성당 문 앞에 붙였는데 그것이 하나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그 어떤 이 불이 연결되는 불씨와 같이 그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코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해서 최초로 찍어낸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찍어내서 일반인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동시에 주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아주 무섭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파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교파가 없습니다. 천주교와 이 성경 중심으로 모이는 이런 무리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곧바로 1520년, 13년 후에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을 읽으니까 마틴 루터는 이 천주교의 어떤 그런 여러 형식들을 그대로 안고 이 구원을 받아서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이런 모든들이 천주교와 거의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닌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 기존에 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대로 모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런 교파들이 계속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리되면서 이런 교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파가 시작된 것은 1500년대 이후에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우리나라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조금 빨리 들어왔습니다. 빨리 들어왔기 때문에 세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파도 없는데 무슨 교회가 왜 교파도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 장로교가 언제 생기냐면 1534년 1500년대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교가 생긴 지가 얼마 됐죠?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됐죠. 장로교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교파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 장로교가 언제 시작이 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십니다. 교파를 이렇게 따지는 것은 사실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교파도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교파도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교파가 감리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파를 소원해서 모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교파도 없는 데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감리교가 언제 감리교 교파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럼 아마 자기가 더 당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파가 이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파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교파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장로교, 우리 사층교회 장로교 그 장로를 하던 분이
교회, 우리 사천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장로교회에서 이 침례가 맞다 하는 것을 그분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원어를 보면 침례가 맞는데, 침례를 우리도 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나도 그걸 압니다. 알지만은 내가 만약에 침례를 행하면 우리 교단에서 내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알지만은 이 교단의 교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여기 계속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침례교는 침례를 또 베풉니다. 그렇지만 이 침례교는 이 장로교에서 하고 있는 이 장로교는 교회의 지도력은 이 복수 장로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파가 이 한 부분의 말씀이 이게 옳다고 이렇게 이 분리돼서 교파를 만들었는데, 또 다른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런 모임은 이 성경 중심으로 모이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노를 쓰고 뭐 형제 자매라 부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정하는 그 정체성에 의하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정체성 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이 인정하는 정체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중심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다른 얘기를 해도 성경이 장로님과 말이 틀리면 안 따라하잖아요.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장로님 이렇게 하시다 이렇게 해도 왜 말씀하고 다르게 얘기하지? 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거리가 이렇게 크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교파는 안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자면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은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해봐야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성경보다 이 총회의 교리가 더 위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무엇을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것을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이 국화를 좀 갖다 놔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국화보다는 요즘에 다른 꽃이 더 예쁘다고 그 말을 안 듣고 다른 꽃을 이렇게 갖다 놨다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제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봉사보다 많은 일을,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밖에 더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경 중심, 이 성경을 최고의 근원을 해서 이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는 계속 끝까지 주님을 섬겨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이 균형을 잡아서, 때로는 성경대로 한다면서 우리가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뭔가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안식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정에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아니라 이 무질서가 오면서 오히려 평화가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권위는 그 권위가 크면 클수록 더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권위를 가진 사람이 권위주의로 넘어가면 그것은 굉장히 고통이 되겠지만은 참된 권위가 바로 서 있는 그런 교회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거죠. 안정감이 있고 성도들이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래서 그런 균형도 우리는 이게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임의 하나의 문제점은 이 균형이 깨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형제 우리가 형제 자매로 이렇게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올라가 있는데 이 질서는 상당히 이렇게 내려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이렇게 맞춰질 때 우리 모임이 더 아름답게 크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진리들을 정말 균형을 잡아서 계속 이 성장시키게 한다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또 그 안에서 많은 하나님 앞으로부터 이 상급을 받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속감사를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형제자매들과 또 주님 안에서 이런 교제와 또 이 사랑을 이렇게 받고 또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형제자매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야산동부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또 배웠습니다. 배워서 이것을 저는 저희 사정교회는 이제 개척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해간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고 배워서 잘 적용해서 이 모임을 이루어가라고 이렇게 부르셨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운 것들을 잘 실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성도들에게 많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뭐 이렇게 잘 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자매님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잘 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생각이 나면 이 생각 자체가 좀 더 많은 긍정 이 김철행님은 내가 지금 며칠 이렇게 되면서 많이 담고 싶은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긍정입니다. 항상 말씀하시는 긍정입니다. 참 긍정의 말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들도 좋은 부분을 많이 닮아서 계속 이 긍정의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는 주님이 더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저희 사천 교회도 계속 아름다운 그런 모임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 되시면 한 번씩 사천에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